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나눴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많은 책도 읽어보고 세미나도 다녀보고 했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저는 좋은 아버지 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냥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 스스로 좋은 아버지라 생각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스스로 뭐 좋은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동일합니다. 좋은 보스,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면 훌륭한 사람, 훌륭한 리더 되는 법,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사서 구해서 읽어보고 또 많은 연구도 해봅니다. 어느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구조사 제목이 롤 모델의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면 도달 가능한 롤 모델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동기와 목표를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롤 모델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보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삼는답니다. 그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혹은 역사의 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롤 모델을 선정하고 그 롤 모델을 따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메커니즘은 동일한 배경을 가진 사람 중에 찾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그 롤 모델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조사하고 혹은 따라함으로 인해 그렇게 성공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은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 조사들이 성공의 원칙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검증된 수치를 근거로 성공의 원칙을 제시하죠.
그래서 방금 이런 것들, 이런 롤 모델, 동기부여 모델, 이런 모델들의 경우 좋은 모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좋은 모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모델을 거울 삼아 그 모델이 했던 무슨 좋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라든가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습득했을 때, 따라 했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모델이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주장한다면 오늘 2000년 전 바울이 우리에게 두 롤 모델을 소개하는데 어느 롤 모델을 우리가 진정한 롤 모델로 삼을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1절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4절이고요.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 죽음, 그래서 죄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죄와 죽음과 상관된 의미, 그래서 의와 생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 개념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에는 이 앞에 두 단락을 종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은혜,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사실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12절, 14절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다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요.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먼저 12절에 바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뒤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아담이죠.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을 포용하는 일부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주장입니다. 여자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한 남자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을 죄를 지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보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은 최초의 인간이죠. 그래서 대표성을 두어 아담을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못했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오히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이 사람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무엇도 들어옵니까? 죽음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죽음나무라는 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죽음이 뒤따라 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후손들이 이 땅에 퍼지며 죄 역시 퍼졌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후손들이 이 땅에 퍼지며 죽음 역시 이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이은 13절 14절에서는 바울은 죄에 대한 보편적 상식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죄에 관련돼서 율법, 우리 유대인 그러면 대부분 이제 율법을 떠올릴 만큼, 그리고 또 바울이 적은 것도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니까 율법에 관련된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와 같은 것을 짓지 않았다 해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고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특히 율법에서는 죄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우리 지금 보편적 죄의 정의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법원에 가는 거는 다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런 거잖아요. 스탑 사인은 스탑하라는 거잖아요.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 하라는 것도 하지 않으면 역시 율법에서는 죄가 됩니다.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께 헌물을 갖고 와라. 예물을 드려라. 뭐 이런 거 다 하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not과 두 가지 단어를 써서 죄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율법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죄구나.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부 다 자녀를, 첫째 아이를 신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피를 내어서 죽였다, 불을 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건 내가 싫어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율법의 기능성을 떠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죠.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14절은 신학적으로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Original Sin이라고 해서 원죄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전가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원죄와 죄의 전가입니다. imputation이라고 하는. imputation은 여기 있던 걸 일로 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그 원죄의 전가에 관련된 신학적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 건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가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imputation. 이거는 blessing이나 cursing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죠.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저가 태어났을 때 내가 행위로 뭔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하면 좋겠지만 좀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나중에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14절 마지막에 그래서 12, 13, 14절을 읽었을 때 마지막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사람 오실 분이 아담을 따라 왔다라고 합니다. 그죠?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니까 이 뒷사람은 아담을 따라온 거죠. 자, 이건 좀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오실 분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오실 분이 이 아담을 모형 삼아 왔을까? 바울은 왜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뜻을 썼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담을 죄인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으로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아담을 첫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중요한 신학적 그리고 혹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논지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섯째 날에 주신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생명이 있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던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주신 계명에 따르면, 이 약속에 따르면 첫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생명이 있는 영으로 땅에 가득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혹은 어떤 그 논증, 그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기독교 요번에 그 참 소중한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많이 도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후손을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은 성경을 깊게 읽지를 못하니까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랑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랜성사를 만드셨을 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서 이 땅에 가득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이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형,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이 있는 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신과 똑같은 이미지로 생명을 가득한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그때 이제 또 타락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만, 타락함으로써 모형에서의 지위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담의 그 모형 그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표현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뒤에 이어서 1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bu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둘 다 동일한 모형, 동일한 컨셉이었죠. 영으로 가득한. 그러나 한 사람은 불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한 사람의 선택인 불순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15절 17절에 이와 반대인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 반대의 사람은 누굽니까? 네,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부릅니다. 우리 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까만 표를 보면 아담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이 뒤따라 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죄와 죽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와 죽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은 동일한 흐름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시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17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왕노릇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은 AD 50년 중후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로마는 어떤 시기였냐?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초기에 굉장히 선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의회를 같이 동반해서 협치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네로는 자신을 황제에서 넘어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정치가 불안정하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신의 권위를 높인 거죠. 그래서 뭐 치열한 권력 투쟁, 뭐 도덕적 타락,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 등등 산재한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네로가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높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기 때문에 높인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이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왕노릇이라고 됐고 원어로는 뭐 레인이네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레인이라는 단어도 왕으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의 그 레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면 잡혀가는 때입니다. 왜 우리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시절. 지금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은혜의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로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 혼자 왕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왕노릇 하면 안 되죠. 의회의 의원들이 왕노릇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절대로 꺼내지 않았을 주제인데 바울은 겁도 없이 혹은 용감하게 이 선물을 보냅니다. 이 표현을 보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으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우리가 왕노릇 한다 그러지? 이러면 잡혀가는데 안 그래도 쫓겨났잖아요, 그죠? AD 49년 막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좀 곰곰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닫게 되겠죠. 바울이 얼마나 이 중요한 표현이고 얼마나 도전적인 표현인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새벽에 일찍 모였는데 바울의 편지를 이걸 들으면서 왕노릇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아침에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이제 자유한 거죠. 자유한 자가 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감옥에 가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분명히 우리가 자유를 쇠사슬이 끊어졌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사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다시 감옥에 스스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왕노릇 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18절 2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를 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위대한 변증가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읽으셨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그 어느 본문보다 바울이 변증가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영화로 말하면 빌드업을 하는 거죠. 12절에 한 사람 죄 문제로 계속 설득을 합니다. 우리 율법 오기 전에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두 분 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왔지만 예수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라고 찬찬하게 21절까지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꺼냅니다. 묵상해 보시면 혹시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죠? 네,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를 오늘 바울은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죄는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하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죄는 불순종입니다. 즉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온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이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오히려. 그래서 그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죠. 그래서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사실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절에 은사 그리고 15절 하반부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둘 다 쓰는데 이 원어로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 여러분이 잘 아는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거든요. 실은 카리스마는 은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은혜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로. 그러나 그 뒤에 선물은 진짜 선물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쓰는 선물 그대로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은사든 선물이든 둘 다 공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울은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어 약속을 지키게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찬양처럼 이를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도는 그 오늘 총상으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분이 마치 바울처럼 이렇게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변증을 하고 있었어요. 변증. 왜 동성애는, 왜 낙태는, 왜 이런 것은 죄냐라는 것을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성경을 통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했던 거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무엇이 은혜인지 설명하려면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떠도는 생각으로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알고 있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를 통해서 압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처럼 로마서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가 무려 2000년을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로마서 묵상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힘을 내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힘을 내게 순종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더 이상 종로를 하지 않게 돕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또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화평 가운데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